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52편 6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전체이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52편을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은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시편 52편을 적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과 또 다윗을 비유하건대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도액은 어떤 나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에 반대되는 사람인 도액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돌 감람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일부 때는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몽롱한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감람나무라고도 했다가 무화과나무라고도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워낙 급하셨던지 일부 예배 마치고 오셔서 목사님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고요, 무화과나무는 피그 추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부 때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시종일관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를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액을 일컬어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 배경을 알려면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21장, 22장을 읽을 때는 시편 52편을 같이 펴놓고 읽어야 되고요. 제가 또 열왕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이게 이제 시차 적응의 일종인데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읽어야 되고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들을 볼 때는 시편 51편을 펴서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죠.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지 제사장 아히멜렉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먹을 것은 없고 방금 주의 전에 바쳤다가 물려낸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 거냐? 그러니까 그것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따르는 일행들이 그것을 먹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장면을 옆에서 가만 쳐다보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이 가만 보니까 야, 이거를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면 자기가 큰 벼슬을 얻을 수 있겠다.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세컨더리 퍼슨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한 자리를 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갔던지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지금 다윗이 왕께서 찾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서 떡을 먹었는데 아히멜렉이 가만 놔뒀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아주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당장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칼로 제사장 집을 다 쓸어버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차라리 왕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 사람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손에 칼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필요한 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칼을 차고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난 뒤에 아히멜렉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네가 다윗을 살려주는 것을 다 받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으니 내 칼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을 칼로 죽이기 시작하면서 아히멜렉의 집안 전체가 제사장 가문인데 그 자리에서 85명을 다 죽이고 맙니다. 85명을 죽이고 났으니 이제 이 도액은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꿈꾸던 욕망을 성취할 수 있었고 어떤 원하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도액이 힘이 났던지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아히멜렉 집안을 죽일 뿐 아니라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이제 저 다윗까지만 죽이면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의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울 임금이 나에게 그 자리를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군사들을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달려가는 이 도액과 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5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망가는 다윗이 이 모습을 시편 52편에 묘사를 하면서 전혀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시오. 나는 왕에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을 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고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날 보고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지금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며 명성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왕의 총애를 얻어서 이제 도액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밖에 심기어진 돌감람나무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면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네 처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누가 봐도 이 도액이 참감람나무고 네가 돌감람나무 형편이지 어떻게 네 말처럼 네가 참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이고 도액이 돌감람나무란 말이냐. 그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사정과 형편과 처한 상황 때문에 너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될 수 있고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있으면 참감람나무인 것이고 아무리 잘 나가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없으면 돌감람나무입니다. 정원사가 있어서 그 정원사가 다 가지를 쳐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그 과일을 탐스럽게 만드는 정원사가 있는 뜰 안에 심기워진 것은 참감람나무인 것이고 아무리 키가 커도 돌보는 정원사가 없이 저 산속에 피어 있는 것은 돌배, 돌복숭아, 돌사과, 돌감람나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르시는 분이 있느냐 기르신 분이 없느냐라는 차이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구분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저 도액은 돌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악, 즉 자기 권모와 술수와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 여기에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구분시켜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 하면 돌감람나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면 참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집 밖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감람나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면, 여러분 어릴 적에 접붙이는 거 많이 보셨죠? 농사 지을 때에 접붙이면 어제까지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이제는 참감람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은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태어나서 올리브 열매를 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질 운명이었는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분에게 접붙임되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순간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참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지롱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구원해야 될 뿐이고, 지금 우리의 심각성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참감람나무가 된 사람으로서 불행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참감람나무 같은 감람나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감람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돌감람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참감람나무로 바뀌었으면서도 돌감람나무처럼 사는 것. 자, 그렇다면 돌감람나무처럼 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도액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절에 계속 셀프 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재물, 자기 악,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니까 자꾸 돌감람나무처럼 되는 참감람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 중에 앉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만 딱 보면은 다 참감람나무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시니까. 안 믿으시는 분은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감람나무 같은 참감람나무인지 참감람나무 같은 참감람나무인지는 저는 여러분 얼굴만 딱 보면 압니다. 딱 알아요.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얼굴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고, 얼굴에 힘이 쫙 빠져서 얼굴이 평안하면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아요. 믿는 건 믿는 거고 그 다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라고 얼마나 힘을 주고 긴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보면요 힘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막 인상 쓰고 다녀요. 그럼 돌감나무 같은 참감람나무예요. 얼마나 어깨도 막 긴장을 하고요, 막 주먹에 땀이 나, 얼마나 주먹을 쥐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 빼야 됩니다. 여러분 힘 빼야 돼요. 여러분 힘을 빼야 하나님 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니까 얼굴 보면요 비장해요. 비장해요. 아주. 마음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보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불안해. 얼굴만 봐도 불안해. 금방 막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
뭘 좀 부탁을 해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왜? 근육이 경련돼 있으니까. 시간 없어요.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말 시키지 마. 바쁘다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힘으로 얼마나 막 힘을 주고 있는지. 남편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정은 내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빠들,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 다 쓰러져. 내가 힘을 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가니까 틈만 나면은 저를 대접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게장국 어떻습니까? 자꾸 멍멍이를 먹으러 가자고 자꾸 얘기해요. 제가 그 거절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휴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염소탕만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거절을 했는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복날에는 먹어야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걸 안 하니까 이제는 오리백숙을 사주는데, 오리백숙에 오리백숙이라고 산에서 꺾어온 옷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삶으면 그게 또 영양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옷 잘못 옮으면은 이거 속에 옷 하면은 긁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아버지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좋은 거는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는지 버텨야 되니까. 현대인들은요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 쓰러진다. 내가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 우리 집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애들 나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 집안은 내가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들 얼굴에 비장함이 있는 거예요. 비장함. 무서워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몸이 굳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보면 힘이 너무 많아요. 엉뚱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의 기본이 뭐죠? 힘 빼는 거 아닙니까? 힘 빼는 거. 수영 선수가 강에서 힘 주면 쥐나서 빠져 죽잖아요. 힘 빼야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승마하는 선수가요 다리에 힘을 주면요 말은 서라 그런 줄 알고 섣버린대요. 힘을 빼야 앞으로 나갑니다. 축구하는 선수가 힘을 주면 다리가 부러지고, 골프하는 선수가 힘을 주면 뒷땅 치고 오비 나고, 배구 선수 힘을 주면 어깨 다 나가고, 농구 선수 힘을 주면 골인이 안 들어가고, 공부하는 학생 긴장하면 아는 답도 틀리고, 배우가 긴장하면 아는 대사도 까먹고, 목사가 긴장하면 연부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긴장해버리면 여기서 나무함이 답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긴장하면 안 되는 거죠. 힘을 빼야죠. 여러분 힘이 있어가지고 뭘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 좀 주세요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힘 빼라 그래요. 힘 빼라 그래요.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비장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놓겠습니다 할 때 그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힘이 쭉 빠지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시잖아요. 힘이 많은 게 아니라 힘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막으로 가던 지프차가 모래 사막에서 빠져버리고 푸슈푸슈라고 하는 계속 빨려드는 사막 모래 늪이 있잖아요. 거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뭘까?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서 힘을 주면 나간다고? 내려가지고 밀면 나간다고? 아니래요. 더 빠져들어간대요. 그때는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랍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라. 그러면 공기가 빠지면 밀착력이 생겨가지고 부릉하고 앞으로 나간대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역사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공기 한 줌만한 그 엉뚱한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빼버려야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놔야 하나님 아니고는 도와줄 수 없다고.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 믿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공기가 한 줌 있으면 공기 도 의지하고 하나님 도 의지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죠. 빼버려야 돼. 내 힘을 빼버려야 되는. 그리고 완전히 total surrender. 하나님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파도에 내 몸을 맡깁니다.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도 의지하고 세상 도 의지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도움도 안 되는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그게 우리의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100여 명 청년이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이민사회에서 청년이 100여 명이 다녀왔다는 것 대단한 숫자입니다. 뭐 방학이라서 한국도 나갔을 텐데, 그래 나갔다가 우리 청년들이 저기 강가에 있는 저 오클라호마 비버스 밴드 거기 갔다 왔으니까 수련회만 가면은 하는 그 의례 행사가 있잖아요. 교역자들 물에 빠뜨리는 거. 아마 청년들 건각들이 가가지고 구본소 목사님을 딱 들고 물에 빠뜨리려고 했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빠뜨릴 때는 힘 빼고 빠지는 게 제일 세련됩니다. 그거요 안 빠지려고 버팅기다가는 험한 꼴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안 빠지려고 하다가 허리 욱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 주세요. 저 빨리 낫도록. 괜히 힘쓰다가 그래요. 그건요 어차피 빠져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청년들이 마음 먹었으면은 세련되게 던질 때 푹 들어갔다 나와야 폼생폼사지. 거기에서 안 빠지려고 하면 허리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지. 자꾸 힘을 주고 있다가 하나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십니다. 완전히 빼야 하나님이 완전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얼굴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 들어가도 어떤 긴장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그 부서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모든 부서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긴장하니까 나도 긴장하고. 믿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얼굴의 근육에서 힘을 빼서 평안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에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 때문에 엄마들 얼굴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보세요. 전부 얼굴이 긴장돼 있어요. 조금만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화를 내고 짜증이 늘 담겨져 있으니까 쉽게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애 잘 크는 거 아니죠. 애는 언제 잘 크냐면 엄마 얼굴에 근육에서 긴장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힘이 빠지고 활짝 한번 웃어주면 아이들은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엄마 얼굴에서 힘이 빠지면 애들은 힘이 생겨요. 근데 엄마 얼굴에 힘이 들어가면 애들은 힘이 빠져요. 어제도 오랜만에 저희 아내랑 만났으니까 저녁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애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뭐 중학교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가야 되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또 막 힘이 막 저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 둘을 야 이리 와봐 해서 불렀어요.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막 군시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단 치다 보면은 더 열받는 거.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안 했는데 치다 보면 열이 더 받아요. 그래서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대화가 제가 알겠어요 하면 되는데 why 이러면은 why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막 하다가 제가 이렇게 힘이 이제 막 열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딱 그 포인트를 또 제 눈썹 움직임만 봐도 아니까, 아 여보 이거 빨리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그 말을 듣고 가서 침대에 누우니까 힘이 싹 빠지더라고요. 이제 자꾸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좋은 학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얼굴에서 힘만 빼도 아이들의 힘을 내서 해야 될 일 다 하는 겁니다. 남편들도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정을 왜 여러분이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집은 예수님이 가장이다. 그럼요. 여러분 좋은 엄마인지 좋은 아빠인지 아는 방법 한 가지래잖아요. 그죠? 엄마가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애들이 밝아지는 집이 있습니다. 엄마 왔다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그건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어떤 엄마? 엄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엄마 나갔다 막 텔레비 틀어라, 막 라면 끓여라, 피자 시켜라, 막 집안이 막 축제 분위기면 나쁜 엄마. 그러니까
혹시 모릅니다. 자녀를 두고 오신 부모님들은 지금 집에 축제가 일어났을지. 엄마의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에서 책임지지도 못하는 엉뚱한 힘 가지고 내가 이끌다고 하면 그건 도액이에요. 도액, 돌감람나무예요. 저 산속에 혼자 자라가지고 정원사가 가지도 안 쳐주고 농약도 안 쳐주고 그 도와주지도 않아서 그냥 그 따가운 땡볕에 나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해보지만 열매 하나 못 맺히는 그런 들복숭아, 돌감람나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을 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을 주고 사냐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좀 와라, 그리고 좀 짐 내려놓고 쉬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take a rest, relax, 좀 쉬어라. 너네들이 힘 다 줘버리면 내가 너네들한테서 어떻게 일하냐? 와서 좀 쉬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지. 이런 도액과 같은 돌감람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은, 다윗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있다고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편 52편을 지어 부르잖아요. 시편 52편을 지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도액은 얼굴에 힘이 많이 막 들어가 있는데, 긴장하고 막 불안하고 이 얼굴이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은 가만 보니까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아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가만 들어보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가 된 인생이죠. 도망가면서 만든 노래가 시편 52편이라니까요. 우리야 도망간다고 정신없겠지만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웬 날벼락입니까? 원망했는지 몰라도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노래를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긴장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는 이렇게 도망가지만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데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오죽해서 날 다듬어 주시리야. 병충해 같은 적군에게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긴장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짜증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밀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만점을 척척 받아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왜 찬송했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힘이다. 힘. 하나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어디서 보고 무릎을 치면서 이거 딱 가져와서 이번 설교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이다. 왜 내 힘을 의지하면 여기 7절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지만, 다윗은 8절에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힘,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죠. 다윗은 오늘 동쪽에 번쩍, 서쪽에 번쩍, 저 언덕에 번쩍, 계곡에서 숨어서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나무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심겨졌으니까 뭐 트럭에 싣고 다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니까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형편은 꼼짝하고 있잖아요.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도망다니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집안에 심기어진 꼼짝도 안 하는 푸른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나는 비록 도망다니지만 내 정체성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31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31번이나 기쁨,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쁨으로 31번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약 14번 동안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in him입니다. 아하, 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언제나 나는 주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감옥 안에서 주 안에 있다 보니까 바울은 주 안에 있었던 적은 있어도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직장의 어려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투명한 미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감람나무다. 도망 다닌다고 오해하지 마라. 보이기에는 도망 다니는 것 같아도 I am in the house of the Lord. 나의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시편 52편이 나와버린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힘을 빼세요. 얼굴에도 힘을 빼세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은 누구 힘으로 요즘 사는지 알아요.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지, 여러분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보입니다. 얼굴에 벌써 딱 보면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엉뚱한 힘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힘이 생기냐면 불안할 때 생기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성도는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은 큰 성전을 주셨고, 사역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 처지를 보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야, 내가 할 수 있겠나? 막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꾸 부교육자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도 막 격려해 주기보다는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제가 긴장을 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 부흥을 하고 더 은혜스러워진다면 인상도 써야 되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철칙이 목회의 이 문제는 집으로 안 가지고 간다. 집은 집이다. 그래서 집은 천국이 되어야지라고 저 혼자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다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녀들에게는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았는데 이번에 놀라운 하나를 경험했어요. 저희 가족이 이제 하연의 영광이, 저희 한 사람이 한국을 2주 먼저 나가고, 저는 이제 여기에 사역을 우리 연합 집회도 마치고 뒤에 들어가가지고 한 4일 정도 같이 보고, 가족들은 들어오고 저는 집회를 2주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4일 정도 보니까,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하연의 영광이가 인천공항에 저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처 이모님 차를 몰고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저희 딸이 저를 딱 보자마자 질문을 3가지를 쉬지도 않고 하는데요. 뭐라고 딱 질문을 하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교회 별일 없어? 그러더라고요. 야, 2주 지나니까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말, 아빠 교회 별일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3학년이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아빠 교회 별일 없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쉬지도 않고 3번째 질문을 해요. 새 가족은 많이 왔어? 그러더라고요. 야, 아빠 교회 별일 없어? 아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고? 새 가족은 그래 많이 왔어? 저희 아내랑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얘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어떤 모습을 이 아이에게 보냈으면, 보자마자 교회 별일 없어? 아빠 힘들게 한 사람은 없고? 새 가족은 그래 많이 왔어? 제 마음 가운데 긴장이 있으니까 이런 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가 참 은혜스럽고 막 성도들의 얼굴이 밝을 때는 성도들이 밝아서 밝은 게 아니라 제 얼굴이 긴장이 빠질 때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강단에서도 막 이렇게 평화롭게 말씀을 전하고 맨날 꾸짖고 맨날 뭐 특공대 만들어서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자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눌 때는 저에게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막 일하시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표는 하나예요. 힘 빼자, 힘 빼자.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내가 힘을 줄수록 주님께 방해가 된다. 그냥 주님이 하라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무슨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날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교회에 이끄시는 대로 가자.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 빼는 거예요. 설교 올라올 때도 또 힘 빼자.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 할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설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교회에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성도들 티칭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말을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다 엉뚱한 저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러분이 막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보니까 훨씬 더 도액 같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칼 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성공했지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면은 칼을 들고 쫓아가고 있지만 도액의 얼굴은 힘이 들어가 있고 긴장이 들어가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런데 가만 도망가는 듯하나 다윗에게 가보면은 웬일이야? 찬송이 있고 입이 움실움실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송하고 있고 어깨는 들썩들썩이 있고 손은 박자를 맞추고 있고 다리는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걸어가는 순간 시편 52편을 만들어버리는 그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냥 주님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있으면요 정원사가 돌봐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농약 칠 것 치고 병충해 잡을 건 잡고 유리한 병충해는 안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지 칠 건 쳐서 나중에 얼마나 맛있는 열매가 거기에 맺히게 됩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보니까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서울시 공무원인데 서울시 전체 조경을 담당하더라고요. 조경을 담당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0%는 산이죠. 그 산에 제일 많이 있는 나무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나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모양이 희한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게 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막 버려지고 방치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라도 캐내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조경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소나무들이 많은데, 한국은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산을 깎아야 할 때가 있죠. 터널을 뚫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곧 뚫는 도로에서 나오는 그 소나무는 뽑아서 옮겨 심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그걸 딱 뽑아 가지고 보통 어디 가냐면 박물관 앞에 이 정원에 갖다 심기도 하고, 강남 같은 데 보니까 반포 레미안 아파트 이런 데 이제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녹지를 조성한다고 그럽니다. 그 산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방치되었던 그거를 하나 도로공사 때 뽑아가지고 레미안 아파트에 딱 심고 본인 같은 사람이 조경 가니까 딱 해놓으면요 가장 값이 싼 게 5천만 원, 기본 한 그루에 1억씩 한다는 거예요. 1억씩. 여러분은 10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안 놀라시지만 이게 꽤 비싼 겁니다. 저는 그걸 듣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참감람나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숲에 돌감람나무처럼 아무도 관리해주는 사람 없이 버려질 뻔한 그런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주의 자녀 지옥 생명에서 천국 생명으로 바뀌시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심어두시고 최고의 조경사이신 우리 주님이 전지가요를 들고 탁탁 끊어가시면서 악한 병충해도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 빼십시다. 그 힘 도움도 안 되는 힘 빼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도망가면서 불렀던 한 가지 노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침내 도망자 같은 들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같은 데서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하나님이 옮겨 심으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다윗이 시종일관 불렀던 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돈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믿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시다. 우리는 다 참감람나무 되었는데 삶은 저 들판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권모와 술수로 어쨌든 우리 가정 이렇게 보려고, 어떻게든지 내 육신 지켜보려고, 어떻게든지 내 앞으로 공부 마치고 직장 알아보려고, 내가 진로를 알아보려고,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잘라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병충해도 없애주시고 명품으로 하나님 빚어주실 텐데 저의 소망도 안 되는 그 소망거리를 오늘 다 내려놓고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돈 없는 것이나 사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내밉니다. 주여, 이 손 좀 잡아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손을 올립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면서도 노래를 불렀던 다윗처럼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권속들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힘대신 여호와 하나님, 힘대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 소들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심,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산송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공급자 되시기에 우리 기업도 안전합니다. 내가 주의 손을 놓을 때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 눈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주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 인생 가운데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가 되리라 다짐하고 약속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